예, 오늘은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 성령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금요 심야 시간에 오늘 보니까 우리 심야 시간에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 금요심야 시간을 이제 기도회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우리 모교회는 충성교회는 하긴 하는데 뭐 조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금요심야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지만 금요심야 하는 이유는 뭐 기도의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어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지나면서 벌써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유명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하는 목회의 방향을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 교회가 뭐 다양하고 이렇게 조직화되고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이렇게 색깔을 제 나름대로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잘 눈치를 못 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저를 이렇게 지켜보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어, 집사를 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대원을 입학하면서 교육 전도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늦깎이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전도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기로 했어요. 수련회를 가기로 했는데, 수련회를 이제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뭐 하여튼 그땐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뭔가 순수하고 막 그때 그래야 되는데, 신학교 막 거치고 막 이렇게 둘레둘레 오다 보니까 어디 그 순수성이 이런 것들이 많이 깎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때 하나님 음성도 좀 듣고, 그 다음에 막 기도하면 응답도 많이 받고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꿈 얘기를 뭐 여러분 꿈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꿈이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조금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 제가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어떤 교회인지 뭐 신학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집어 넣었어요. 저를 누군지 모르지만 돌아오면서 갔더니 거기 이제 기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침대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잠도 자고 막 이렇게 해요. 그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지동산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어떤 선지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거기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제가 이제 늦게 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50명의 사람들이 저를 되게 싫어해요. 저 어디서 저런 게 갑자기 튀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하여튼 굉장히 저를 싫어해요. 꿈에도 그게 느껴졌어요. 이거 내가 여기에 좀 못 올 때가 왔나?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훈련을 좀 받아요. 훈련을 받는데, 한 번은 어떤 훈련을 받냐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앉아 계시고, 이제 사람들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줄, 네 줄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명이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선생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꿈에서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무리 촉에 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저보고 다이어리를 하나 이렇게 줬어요. 다이어리가 뭔지는 아시죠? 예, 다이어리를 이렇게 줬는데 다이어리가 크지는 않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이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이어리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줬는데 그 다이어리가 제 다이어리인지 아니면 주님이 제게 주신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어봤어요. 딱 열어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쓰여 있냐면 여기가 첫 페이지, 두째 페이지잖아요. 안에 여기에 뭐 글자가 이렇게 조금 쓰여져 있어요. 뭐 자기 자기 고백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 어떤 그런 것도 조금 적혀 있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로마자로 이렇게 글자가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고 여기는 뭐 조금 적혀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1, 2, 3, 4번이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이어리를 딱 펼치자마자 이걸 딱 봤어요. 꿈에서 제가 딱 이해를 했어요. 아, 앞으로 네가 뭐 하려고 하는지 여기 적어라 이거구나 하는 걸 그때 꿈에서 바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 50명의 사람들과 뭐 제가 좀 실강이를 좀 벌여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꿈을 깼어요. 그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보고 뭘 이렇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면 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든지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든지 아니면 네가 어떤 네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실 거야 뭐 이런 게 있든지 간에 한 4개를 네가 정리해서 적어라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개를 적었습니다. 그 4개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4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구원이 있냐? 그거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강 사는데 내가 이렇게 대강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어떤 그런 적이 있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 죄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죠.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은데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냥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냥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 아니고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신학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런 게 제가 굉장히 깨달아졌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순수했다고. 예, 그래서 근데 많이 울고도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개의 어떤 그런 첫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마음 감동이 안 되고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절대로 회개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집안 배경이 이렇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교회에서 받아온 시간이 있고 내가 온 캐리어가 있는데 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그 회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요. 뭔가 갈급하고 그런 심정이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절실함도 없는 거예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눈물도 나고 막 주여 막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얼마나 갈급하고 내 심령이 내가 얼마나 갈라져 있고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아마 이대로 괜찮아 이렇게 뭐 살아보고 적응하다 보니까 뭐 괜찮은 거지. 사실 여러분 우리 바닥을 드러내놓 보면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를 가 있으면 다 있어요, 여러분. 모교회 가면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찬양대 보면 우와. 우리 집사람도 음악을 하지만 너무 잘해요. 와, 은혜 돼요. 은혜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면 다 사람들이 멀끔하고 효대도 좋고 뭔가 근심 걱정 없고 예수 믿어서 전부 복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같이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갈급함, 심령이 없어져 버리고 잊어버려요. 물론 우리 교회도 자꾸 조직화되고 점점 더 있으면 스스로 분발하지 않은 그런 심령이 되면 다 그래 될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저는 그래서 회개하는 문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을 회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사람을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절대로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이 못 돼요. 갈급함이 없어져요. 뭐 내가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꼭 내가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적어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세요. 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옛날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으면 옛날 포도주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예를 든다면 새 포도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구에게 가르쳐 줬냐면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12제자들 그리고 같이 움직이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만 주님께서 해석해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해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기를 다 해주고 해석을 해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제 주인의 집에서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제가 어떤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틀보다는 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 세미나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뭐 틀리고 나보다 내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제게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신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도 다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 세대 가운데는 숨겨져 있던 것들이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하나님 천국의 비유이기도 하고 천국의 말씀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의 말씀의 근간이에요.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 되는 거. 그거예요. 뭐 저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가르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뜬다면 이게 진짜구나. 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이 세미나 때 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전 땡땡 목사님이라고 뭐 지금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막 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뭐 내가 본받아 받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성령의 문제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삶, 교회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무너져요. 우리는 이 성령께서 구원의 이후에 모든 어떤 성화의 과정 가운데도 성령이 개입하시고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많이 가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진짜 좁은 길을 가요. 근데 그 좁은 길을 내가 구태여 힘들고 어렵고 누가 환영해 주지도 않고 좀 슬픈 그 길을 외롭고 고독스러운 길인데 왜 가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런 확증이 없으면 그 길 못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배웠을 때 구원, 영생 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된다는 걸 아시죠?
다 연결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주님께 대답 좀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뭐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육신의 사람이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뜻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생각을 안 해요.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죠? 그걸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육신에 담고 있고 우리 육신에 있는 어떤 생각하고 비슷하게 그냥 이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기본 안에서 그냥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은 그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태예요. 애들이 자라는 것처럼 영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성숙하느냐?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믿음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볼 줄 알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모든 저력이나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는데 그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양식인데 그게 어떻게 양식도 안 먹고 자기는 막 자랄 수 있어요? 우리 성장이 왜 더딥니까? 우리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비타민이 모자라니까 이게 지금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영은 육은 육인데 육이 멀쩡하고 내가 보이는 세계가 멀쩡하다가 보니까 영은 나 문제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이 세계에서 뭔가 조금 더 조금 희화되고 조금 뭔가 좀 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만 자꾸 우리 속에 우리 눈에만 자꾸 들어오고 그게 믿음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진짜 승부는 정말 현실적인 영적 능력과 하나님과 막 정말 막 그 야곱이 뭡니까? 우리 흔히 쓰는 표현처럼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그런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우리 뭐 복 받아가지고 취직하고 돈 벌고 애들 잘 키우고 애들 뭐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것만 자꾸 우리 관심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뭐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로 하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장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그 사람만 자꾸 이제 배불리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가 있다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이제 성령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아까 제가 1, 2, 3, 4번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그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 교회가 모델일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버리면 어느 시대를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나갔던 교회들은 이게 좀 힘들어요. 무너져요. 시간이 지나면 이 대구 시내에 그래도 떵떵거렸던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벌써 한 30년 전에 컸던 교회들이에요.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나면서 그 30년 안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충성교회가 그나마 성장했죠? 그죠? 개척해가지고 30년 정도 됐는데 그 교회가 지금 이제 큰 거잖아요. 나머지 교회는요, 눈 씻고 봐도 잘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충성교회가 30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 출발해가지고 했으면 지금도 뭔가 막 교회들이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 뭐 이렇게 뭔가 불끈불끈하고 뭔가 이렇게 올라오던 교회가 있었는데 없어요.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이나 관점 가지고는 여러분 이제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사람들이 순수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요. 누가요? 성도가. 두 번째요.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탄탄해야 돼요. 우리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탄탄해야 돼요.
그냥 옛날처럼 사람들 막 걷어가지고 여기 사람들 뭐 좋다 좋다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될 때가 아니고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주님이 그런 거 필요 없으면 그냥 제 아들에게 그냥 기름이나 부으시고 늘 성령 충만하라 그러고 뭐 그냥 안수해 주시지 뭐하러 그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이나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두 가지 일은 일단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고 앞으로 이 성장할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성령의 주도하심이 없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진짜 성령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어떡할나 걱정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걱정 되시죠? 대답이 없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는 일꾼들이 다 와가지고 다 자리를 잘 잡아줬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개척교회 딴 교회 가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런 거는 다 자리 잡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발전돼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일꾼들이 받쳐주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 뜨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일꾼들을 다 이렇게 보내놨는데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나 낙심한 사람들 희망 주고 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실력이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과거에 어떤 교회 중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중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하고 또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시대에 우리하고 비슷한 어떤 교회의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 부대를 만들어서 어떤 새로운 경향들을 담고 또 어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필요를 담으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출발할 때 거기 벌써 한 20년 이상 됐죠. 30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때 했는데 저는 그것이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지금 보니까 1번, 2번, 이제 3번을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3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 교회 뭐 칭찬하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저게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예요. 우리 시대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런 그 교회들하고 어쩌면 분위기가 틀려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해왔던 거하고는 좀 틀리다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눈도 어두워요. 얼굴은 또 점점 얼마나 사갔는지 지금 좀 제가 생각해도 거울 볼 때마다 알고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얼굴이 환하고 어디 탁 나가면 이렇게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 얼굴만 봐도 은혜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면 우리 목사님 걱정인 거야. 뭔가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도 생깁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 안 죽는다 뭐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이 만약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고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터치하시고 제게 주신 메시지라면 이 일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성종하는데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야망을 품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만들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도 좀 스페셜하게 저는 잘났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특별한 어떤 시대를 살고 어떤 새로운 경향 가운데 살도록 저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잘나고 안 잘나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함께 모인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고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고난과 고통과 불품과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같은 것들이 쫙 이렇게 여러분 속을 채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와 함께 성장하다 보면 그 문제는 여러분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거든요. 네가 무조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와서 해결하고 안 되면 또 부르셔서 해결하고,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는 삶을 살 텐데 우리는 보너스를 자꾸 천국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천국을 이 땅에서 당겨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거기서 지금 살아줘야 나머지 보너스를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인 어떤 태도는 이 보너스를 자꾸 천국에서 곳간에서 꺼내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성이 없고 진짜 공상의 이야기다라면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공상가고 몽상가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니까 사람이 바뀌고 정말 지역이 바뀌고 그럼 뭐 농작물도 바뀌고 땅도 바뀌고 다 바뀌는구나. 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옥포 땅에 우리가 예수비전 충성교회가 여기 와서 사람들이 지금 안 오고 우리 좀 쓸쓸하죠. 쓸쓸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안 와서 좀 쓸쓸하고, 저는 하루 종일 있을 때 어떤 데는 한 사람도 안 와요. 슬퍼요. 어떤 데는 그런데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 희망이나 소망 같은 게 이거 진짜 슬프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다 하거든요. 이 교회를 이렇게 이 땅에 세우신, 이 옥포지에 세운 이유는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옥포도 사실은 복 받는 날이 올 거예요. 나는 그런 날이 기대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개인의 삶의 축복이고 그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그 파워 자체가 여러분 지역을 바꾸고 땅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이런 절차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가 거룩한 백성, 회개한 진짜 그런 백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있으면 교회는 우리 공동체가 모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한 번씩, 주님, 우리 교회는 왜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좋다 이러고 너무 예쁘다 하고 이렇게 서로 우리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왜 안 와요? 이거 좀 솔직히 여쭤봤어. 그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이 이거예요. 야, 안 오는 사람, 뒤로 빠지는 사람, 자꾸 빙빙 도는 사람 보지 말고 나하고 같이 마음 맞추는 사람들을 다 잘해. 그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이에요. 내가 이거 자꾸 그런 거를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자꾸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같이 모여서 하려고 하는 요 사람들하고 잘하면 나머지는 되는구나. 그걸 내가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 사람들을 키우고 이 사람들을 양육해야지
안 오는 사람 억지로 끌고 와가 무슨 뭐 물건 파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주님께 받은 응답이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잇따르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스스로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또 저는 사람들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게 또 제가 할 일이고,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왜 해서 제가 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도 최근에 저 혼자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다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면 성령이 막 내리고 눈물도 나오고 감동도 되고 막 이 더운 여름에 더 덥고 막 땀도 나고 막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세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는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런 문제들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딱 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공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제자들 그 총회라고 얘기하죠. 총회가 보니까 야고보가 이제 그 총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누구를 보냅니까? 요한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마리아에도 지금 복음이 전파된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막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자기 백성들이 있는 줄 아시고 이 사람들이 더 은혜 주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도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몬이라는 아주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인 파워가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어떻게? 이게 좀 내가 이렇게 안수 막 하면 성령 받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어떻게? 네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괜히 요거도 먹고? 그 얘기가 뭡니까? 하반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요 비슷한 얘기에 지금 요 사도행전 8장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행전 8장 이야기보다 우리에게 더 잘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점이 많은 데는 19장이에요. 19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를 가는데 여러분 그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에 원래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가 이 사람이 경건한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잘 가르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맞죠?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아볼로가 그 사람들을 그 구약을 가르치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하필 에베소로 갔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사람들을 잘 가르쳐 놨는데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에 무슨 볼 일이 있어 간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가 없을 때 뭐 제 대신 좀 이렇게 제가 좀 부재 중일 때 좀 뭐 특강을 좀 해주십시오 이랬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게다가 질문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맞죠? 딱 물어본 거 아니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성령을 받는다는 건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성령 세례 이런 걸 못 받았냐? 성령 세례 우리는 들은 적도 없다. 그럼 너희가 들은 세례는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다. 그 얘기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회개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주겠다. 이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세례를 줄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언의 통변도 예언이에요. 방언의 통변도 예언입니다. 그 방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방언은 정말 생각보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방언 못하는 분 없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을 통변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탁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께서 들어가는 신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초대 교회의 예식에 보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시간이 예배 순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누구 일어나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최승기 집사님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최승기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막 해요. 그러면 누가 몇몇 사람이 딱 일어나서 몇몇 사람이 중간중간 서서 뭐 해요? 통변을 해요. 이해하시죠? 통변을 막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돼서 여러분 방언하는 게 그게 사람 못 알아들으면 그런 거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기야 옛날에는 우리 좀 어두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중에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안 되죠. 혼자 일어나서 방언해보세요.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회중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런 기도를 뭐하러 혼자 하겠어요. 그때는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무조건 방언을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방언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말을 막 했는데 그 말을 각자 자기의 나라 말로 이해되는 그게 방언의 시초이자 그게 끝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지난 사람이잖아요.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지난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은사를 방언으로 얘기를 왜 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왜 적어놨겠냐고요. 그게 다 끝이면 왜 그런 얘기를 적어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왜 방언의 은사, 예언 은사 이런 걸 적어놨겠냐고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자기가 안 되니까 그건 다 틀린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예언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물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오늘부터 예언할 거예요. 이러면 제가 당황할 거예요. 왜요? 우리 시대는 그런 은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공식화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막 하기는 어떻게 해요? 곤란한 은사예요. 왜요?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검증이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저는 앞으로 예언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는 사람들 다 찾아면서 예언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힘들죠. 그런 분들. 네, 그렇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고 어떤 성령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안 받아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옛날 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은사가 없이 살아간다는 건 조금 힘들어요. 왜요? 성령이 오면 당연히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은사를 주는 일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방언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어떤 믿음의 어떤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편이고 예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방편이고 눈을 뜨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인데 그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눈을 안 뜨겠다는 얘기잖아요. 성전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막 은사가 넘쳐서 고린도 교회처럼 내 은사가 최고다 뭐 이런 교회는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 실력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실력 말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캐퍼시티 자체가 딱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벌써 표시가 나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귀신이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귀신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귀신 딱 나타나면 귀신들이 겁낼 사람, 안 겁낼 사람 딱 알잖아요. 저는 한 번씩 개장수 이야기를 하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가 좀 큰 개는 좀 무서워요, 여러분. 큰 개는 좀 무서워요. 그러게 보면 왜 이렇게 싸움 투견하는 개들이 있잖아요. 투견하는 개들도 좀 무섭잖아요. 이거 사람 보고 으악 이러면 좀 이렇게 그저 겁난다 이런 거잖아요. 애들도 조그만한 거 뭐 이렇게 좀 조그만한 개들이 막 악을 쓰고 짖는 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겁나잖아요. 저게 혹시 내 바지를 물어 뜯을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개장수가 나타나잖아요. 개장수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아무리 투견이고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정말 오줌을 싸요. 제가 봤거든요. 오줌을 싸요. 뭔지 모르지만 개장수가 나타나면 그렇게 사납고 투견이고 막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막 주인도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큰 개 있잖아요. 덩치 큰 개들. 그런 개도 개장수가 나타나면 다리를 떨고 벌벌 떨고 오줌을 싸고 그래요. 오줌을 지린다고 그러죠.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자기가 성장도 안 하고 그냥 요런 수준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내가 좀 갈고 닦았다 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을 것 같죠? 왜 이러세요? 마귀는 보니까 영적으로 형편없는데요. 우리는 실력을 안 닦았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제가 방언을 자꾸 오늘 어쩌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는 방언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방언은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고 그래요. 자기를 유익하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동스러워지고 내 개인의 삶이 문제가 되고 이렇다면 그거 잘못된 걸 거예요. 뭔가 귀신이 주거나 아니면 마귀가 잘못 주거나 뭐 이렇게 됐겠죠. 하나님 주신 건 질서정연해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 어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면 자기에게 유익하대요. 유익하지도 않은 그런 따따붙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실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방언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기술이죠. 어떤 기술이 자꾸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게 하게 되면 이런 온갖 주변의 일들이 조금 이렇게 점점 붙기 시작해요. 저도 성령의 은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체험해 봤어요. 아주 깊이 있는 진짜 실력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강은 알아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예수님 충성교회 사람들은 이런 은사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타나면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불면 빨래를 늘어놓으면 있잖아요. 빨래 늘어놓으면 반드시 빨래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그렇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부는구나 알아요.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져요.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형태로 훈련을 시키려면 우리의 지각을 훈련시켜요. 지각을 훈련시켜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각을 훈련시켜요. 지각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감각이란 뜻이에요. 알아차리는 감각, 영적으로 민감한 거, 영적으로 알아차리는 거, 분별하는 거, 분석할 수 있고 이해하는 거, 그런 영적인 감각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실력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 성령 옛날부터 그냥 하는 얘기로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 때
거기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퀴즈입니다. 몇 명 받았을까요? 만원짜리 상품권 나갑니다. 12명입니다. 12명. 저는 처음에 옛날에는 많이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2명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12명 넘습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러면 이 옥포 지역을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부으시면 지금까지 왔던 이 모든 여정과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성은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영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공동성이 바로 이 공동체 위에 기름 부으심인 성령이 부어지시면 이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 위에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대에 하필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요거만 조금만 할까? 나의 문제는 왜 이렇게 볼까? 그런 걱정, 염려거리들은 던져버리고 우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하는 영성 그리고 신학적으로 탄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적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굳건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기도할 텐데요.